오늘 말씀은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26장 가지고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저는 저나 듣는 자에게 한이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명들 다 끊으셨고 모든 분들이 말씀에 주의하며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법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해 볼 때 특별히 예배, 구약에 보면 제사를 하죠. 예배들은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믿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의 근원으로서 형통하는 크리스천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겸손과 교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두 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과연 그들 하나님 돕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역대하 26장 읽어봤지만 우시아가 얼마나 제사를 좋아했는지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뭐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실패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 교만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 교만과 거만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게끔 넘어뜨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말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뭐를 생각하냐? 자기 기호식품 끊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세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하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줄이거나 끊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떤 분은 자녀가 몸이 아픕니다.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냐고. 또 여러분들 아기 날 때 여러분들 안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병원이 있다고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산부인과를 찾아가야지 안과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면 무지하고 자기 영적 관리를 소홀히 아는 사람입니다. 비극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 그 지혜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겸손은 종교 앞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갖고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바빠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는요,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유다에서 특별히 열 손가락에 안에 든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10대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그 우시아는 16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어쩌면 솔로몬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였지만 북한에 누구예요? 은인가? 어린 나이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올라가서 교만 거만 떨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아예 모르고 올라갔을 때 더 뭐 할 수도 있냐면 겸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 같이 어렸을 때 솔로몬의 그 아들 있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 주위에 교만으로 똘똘 뭉치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과 거만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과 거만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요, 바로 마음에 달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만한가 겸손한 것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얌전하고 온갖 말을 상냥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 그 기도에 관련돼서 뭔가 한다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원종수 권사가 있었습니다. 암 전문의죠. 나중에는 목사도 됐었지만 그분이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계적인 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그분을 맡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난 겸손하기 싶은 하고 살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남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간에 너가 나의 앞에서 아침에 나에게 나와서 2시간 이상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넌 교만한 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아침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교만한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겸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교만은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회사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기사항에 있던 성공사항에 있던 그것이 아니에요. 그 교만과 거만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에서와 같이 산으로 사냥하기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에서 야곱 같이 종용하여 시간만 나면 묵상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때려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일을 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빙자해서 에서처럼 뭐냐면 그냥 우리 사냥하기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요, 나는 겸손한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고 교만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련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예배드리는 자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이 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시아를 보게 되면요, 우시아는 16살 때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해서 52년 동안 장기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우시아를 보게 되면 우시아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시아, 합니다. 여호와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냐? 10편 18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다고. 아멘. 나의 강한 산성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건 사탄이 주는 미끼에 속아서 막 끌려가는 거야. 막 돈도 주고 가니까 뭐가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구경했습니다. 목사가 내가 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초등학교 때 구리 선을 싹 쌓고서 돈 10,000원짜리를 딱 해갖고서 거기 돈을 딱 한 다음에 한 군데가 구덩이를 파고 있다가 신문지 깔고 있다가 그걸 딱 버렸어요. 그 돈을 갖고 싹, 그러니까 나이 든 어떤 분이 할머니께서 그 돈을 주실 때 계속 우리 짝짝 잡으다가 어디로 유도를 했냐면 구덩이로 있는 거, 구덩이 딱 빠졌어요. 할머니, 이 큰 누가 이렇게 했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분 단순히 이 구덩이만 빠져서 다행했지 지옥에 안 빠져서 다행인 줄 믿으시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유혹해서 엄청나게 분적에 만들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게 생각하게끔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힘은, 여러분의 일터의 힘은, 여러분의 인생의 힘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요, 이 이름 뜻대로 이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엄청난 믿음으로 또 성공했고, 또한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그 일터에서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뭐가 됐습니까? 그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돼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우시아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샘플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뭐로 마치는 사람?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는 사업을 할 때, 일터할 때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커지고 또 머리가 커지고 또 나이가 들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자기의 머리를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머리를 더 의지할 때 뭐가 싹트게 되면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고, 교만이 싹트다 보게 되면 실패가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본주의 믿음에서 인본주의 믿음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마인드나 사학가적 마인드로 교회를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철저히 뭐로 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생긴 걸 갖고서 교회에 적용할 때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사울왕 같이, 우시아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교만했고 우시아왕이 왜 문둥병에 걸렸냐면 예배, 제사, 하나님이 말씀했던 이 교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적인 한마디로 성경을 떠난 이성적인데 그런 뭐냐면 영의 생각이 아닌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도 나중에 그렇게 지혜가 많다는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줬지만 그를 거절하고 자기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과 그걸 통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됐고,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결국 나라는 찢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잘 되고 통통하고 계약이 많이 체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있었어요. 반면에 누구도 있으면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골리앗이란 그 적의 장소에 있었어요. 사울은 이 성신 떠났기 때문에 그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열등의식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잘못하면 다윗은 교만해져 갖고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힘으로 칠 수도 있을 정도로 유혹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백성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가 아주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시험을 받을 때 이 다윗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이들은 뭐냐면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또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라는 종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라든지 우시아 왕이라든지 남들은 시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의 교만이 싹쓸 때, 마음의 교만은 어디에 연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말하는 거나 사람에 대한 태도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일터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직장이나 사업이 성공한다면 교회도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뭔가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 사람도 안 되고, 그 성도가 안 되면 또 교회도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되는 성도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력 상실이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여러분 좀 잘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뭔가 다 아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존귀로 이끌어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에 이른다는 거. 거만한 자는 뭐예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시아를 한번 봅시다. 이 우시야 왕을 한번 다 봐요. 우시아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우시아, 야인은 나의 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시아 왕을 보게 되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그의 아버지는 아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시아가 10세 왕이 됐을 때 그는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우시아를 볼 때, 우시아의 할아버지는 요시아인데, 그 요시아는요,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시리아가 뭡니까? 아람이거든요. 거기에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있다가 바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 한마디로 사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마샤예요. 아마도가 아니라
대마도도 아니고 아마도도 아니고 아마샤. 이 아마샤도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스가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피신해 갔지만 거기서 뭐야? 반역자들이 쫓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누구에 의해서 부하들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신 분들 보면 잘 나가다가 자기 밑에 있는 분이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쪽박치고 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사업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 우연의 법칙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될 때는 아예 교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만해도 다 안 됐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뭔가 잘 되려고 했을 때 교만할 때는 추락하는 비행기는 뭐가 없듯이 날개가 없듯이 비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우시아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다 뭐냐면 적군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고 그를 보호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면 배신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요시아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여러분들 그 두 분도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웃을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엔 교만에 싹이 튼 거예요. 그건 어디로 보면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 태도, 기도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함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개처럼 그냥 씩씩씩 정말 목사가 패서 돌아다니면 괜찮은 줄 착각해. 자기가 힘들어진 줄 모르고서 자기가 힘들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지 않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힘든 상태나 잘된 상태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가 바른 말을 외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바른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인기 없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되면서 사람들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다시 소생되거나 재생할 수 있거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우시아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모여 부하들에 죽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 봐서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버릇 개버릇 못 준다고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 믿음의 자세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예요. 요새는 돈만 주면 다 목사 안수 받고 다 그런 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집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들 성도들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타이틀, 명예욕이나 어떤 그런 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우시아는 16살 때 볼 때 자기를 충고할 수 있는 할아버지도 없었어요. 자기를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16살 나이입니다. 16살. 이 우시아는 그 16살 때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6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다음으로 엄청난 뭐냐면 세 가지에서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강성해졌던 왕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는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예,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지 그가 누굴 쳤냐?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칩니다. 또 블레셋과 같이 있는 아랍 사람도 막 칩니다. 그 명성이 막 뛰어나서 애국까지 명성이 뻗치게 됐고, 암몬 사람들은요 이 우시아에게 뭐를 바치냐면 조언까지 바칠 정도로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훼가 힘이 돼주시니까 이 우시아가 있을 때 그 남유다가 엄청난 강대국이 됐습니다. 영토는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놀라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 제작소까지 만들고 무기 개발소까지 만들어놨어요.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발명소까지 만들었다니까. 망대가 성하게 두어 하사가 큰 들을 쏘아 던지게 했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시마다 강성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겠고 아르베 사람을 쳐서 이기겠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암몬에 조언을 바쳤고 이집트까지 그 명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뭘 했냐? 자만에 빠지지 않냐고 성벽들 튼튼하게 했습니다. 꼭 이분이 또 다른 왕들과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왕들은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들이 가축이나 농업을 했기 때문에 친히 왕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뭐냐면 가축도 치고 농업도 좋아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예, 10절 읽어봅시다. 예, 역대 26장 10절 시작. 또 강야에 망들의 수가 물어온 등을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 나선 자들 도시 농사를 뭐야? 좋아함이었더라. 다른 왕들은 사냥하기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이 우시아 왕은 뭐냐면 백성들의 뭐냐면 그 고통이나 힘든 걸 알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뭐냐면 직접 뭘 했냐면 가축 농업을 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 왕이 무슨 왕이냐면 어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백성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나, 예, 뭔가 애로점이 있나 없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일조로 강해지고 힘들었을 때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어요. 다 같이 역대하 26장 16절 이에서 26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여호와의 성전 들어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들 결국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되고 교만해질 때 이 교회에서 세속적인 방법을 교회에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교회에 갖고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하게 보고 오만해 보고 자만하게 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뭐냐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분들은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이 싹 든 거야. 다 죽어가면서도 찾지 않는 건 진짜 교만한 거야. 교만은 똑똑한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극치가 교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기를 방자함의 극치가 바로 교만이에요. 또 여러분들 또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나가는 사람도 그것도 교만의 극치되는 거야. 왜? 그들은 다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걸 먼저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성공에 이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좋은 성공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is for good success라고 이 킹 제임스 버전 나오고 있어요. 예. 우시아가 언제 형통해졌냐? 여러분들, 예, 겸손할 때 형통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잘것 없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왕이 올 때 나가 16세라. 엘리사벳 50명인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엘비가더라. 4절 보시죠. 우시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나오는데, 예, 먼저 우시아는요 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야. 첫째 뭘 아니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과 겸손을 뭐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겸손과 겸손을 뭐로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인간도 착각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야. 예. 이거 쇼야, 쇼, 빅쇼야.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뭐냐면 딜링,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라는 것이 꼭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어렸을 때 그는 뭘 했냐? 예. 여러분들, 예. 아주 그는 뭐냐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왜 형통한 줄 아십니까?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왜냐면 그가 성공하고 형통하세요. 믿음의 성공과 또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좋은 성공을 가졌던 비결이 뭐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열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있더라. 그가 잘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똑똑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시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야훼는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머리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말씀에 들어서 믿음이 들어갈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리석은 자는 꾸짖게 되면 도리어 반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실 때? 도와주실 때 형통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요시아가 잘 되는 것은 요시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 말씀 봅시다. 오늘 볼 때 5절 읽었죠. 한번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나와야 안 나와요? 그를 도와서 블레셋과 그룹에서 거저 알바 사람들과 많은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형통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심 중에서 뭐냐면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여러분들, 기이한 도우심이 대표적인 뭐냐? 다시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맞아 죽는 거야.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제로야, 제로. 제로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에서 유로 만든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예. 또 예루살렘에게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무슨 도우심?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짐이었더라. 여러분들 교회나 회사나 뭔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줄 때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전쟁에서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을 때 완전 강성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때 솔로몬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뭐였다고요? 강성해졌더라. 성경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뭐라고요? 다윗이 강성했더라.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형통해졌더라. 하나님께 솔로몬과 함께 할 때 창대해졌더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겸손했고, 하나님의 자는 겸손이 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뭐냐면 형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지팡이 별볼일 없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지팡이는요, 몇 번의 기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예, 14번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팡이 자체가 뭐가 되고 뱀이 되고, 아멘. 반석에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한 도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기한 도심이 있어요. 이 손수건을 던질 때 손수건을 통해서 병든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기한 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기도하는 태도에 달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개떡같이 들으면서 말만 조용히 하고 뭐가 되면 겸손을 할 줄 알아요? 예.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치팅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몰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요, 뭐가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있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접근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접근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뭐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 볼 때 보면 귀한 도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아는 첫째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형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왕들은 다 사냥을 줬는데 이 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의 눈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 그러면 야베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비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4장 10절 읽어봅시다. 역대상, 예,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허락하였더라. 아멘. 모든 좋은, 저희가 보십니다. 모든 귀한 도우심, 형통케 하심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온다고요? 이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부터 온다고요? 이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에 계신 하늘 보좌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제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단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창세기 28장을 통해 갖고서 그때 사닥다리가 생겨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가슴에 꼭 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늘부터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뭐예요? 재림할 하늘부터 내려오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도 어디부터 내려왔어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성령님이 무조건으로부터 올라오셨다? 그런 말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다 욥기 펴보세요. 욥기 36장 13절. 욥기 36장 13절 한번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1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며 하나님이 속박하시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하지 않다고 알아들여? 예? 마음에 가지 않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하지 않은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려움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다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별로 안 드린다는 거야. 자기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강남 스타일. 싸이는 성공이나 하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강남 스타일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13절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를 예수님 촌합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 생각 다 버리시길 예수님 촌합니다. 예, 많은 사람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서울역에서 누가 노숙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성공, 믿음의 실패, 삶의 성공과 실패 다 뭐가 있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뭐냐면 뭔가 잘못됐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거야. 의사들이 환자들 올 때 뭘 봅니까? 어떻게 된가 원인을 규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치유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힘들 때 병이 들어서 막 그냥 무식하게 앞으로 가야 찾아보지도 않고 검증도 받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도 해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우시아 왕이 믿음의 좋은 선거 또한 형통하고 나가서 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일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냐며. 여러분들 보세요. 아마스도 처음에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정직인데 뭐가 정직이냐? 통밥의 정직이 아니야. 예? 마음의 정직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직하셔야 돼. 뭐가 정직해야 되냐?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인 맞으면요, 예, 삐딱선 타게 되면요 삐딱이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 정직할 때 잘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기서 보기에 정직은 내가 정직했다면 안 돼. 나 정직한데 그러냐고. 여러분들 내 보기에 정직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보시기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번. 예. 누구 보시기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내 보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 정직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정직한데 그 하나님은 정직하나? 그만 안 되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25편 8절 봅시다. 시편 25편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다 같이 하긴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 기뻐할 때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했어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조했어요. 오늘은 뭐가 있어야지 기뻐하냐?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정직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약속의 땅, 일터의 약속의 땅, 아멘. 예, 그렇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 예,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데 역대상 29장 17절 봅시다. 역대상 29장 17절. 역대상 2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역대상 29장 17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소리 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뭐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보좌를 만들고, 이 헤븐은 하늘이라고 표현되지만 또 헤븐은 다른 말로 뭐가 표현됩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보좌라고 말이 나오는데 헤븐이 천국일 수가 있고 하늘 다 번역이 되거든요. 이 제사장은 뭐가 있다고요? 얼타, 제사, 뭐냐면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제단에서 교회, 지금은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야.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행동도 달아보실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우시아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고 뭐 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17절 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뭘 주신지 아십니까? 복을 주세요. 복이면 다냐? 그럼 뭐 저주가 다냐? 예?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잠언 14장 11절 봅시다. 잠언 14장 11절. 잠언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누구의 장막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그러자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너 시작은 뭐 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회사 직장 시작은 미약하면 나중에 창대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안 하면 나한테 다 올지어다. 대신 내가 다 먹어줄게. 할렐루야. 나는 가급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흥하기로 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리시기 바라지. 예수님 처럼입니다. 예, 세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여러분들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멘. 여러분들 시편 7편 10절 봅시다. 여러분들 회사 직장 일터 다 보호막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예, 시편 7편 10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0절 다 같이 시편 7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또한 시편 36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36편 10절. 시편 36편 10절. 주를 시작.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며 계속 주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안다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뭐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도와주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24편 3절 4절만 봅시다. 시편 24편 3절 4절 다 같이. 시편 24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데 설 자가 누구인가. 예, 여호와의 산은 많이 지금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4절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4절. 그 손이 있게 그다음에 마음이 뭐야? 정결하며 정직하다는 것이거든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한 자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하라는 말이 있어. 나 이발은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영국 사람 참 싱거워. 예.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에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마음이 정직하라고 나와 있어요. 영국 속담이에요. 아멘.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끝으로 이 아마사가 하나님의 도움과 형통하고 좋은 성을 갖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5절 26편 5절 다 같이 역대 26편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뭐야? 아는 스가랴 사나라는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좋은 뭐냐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잔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주위에 말씀에 잔소리하는 목사가 없다면 살겠다 한다면 근데 좀 우시아의 말년을 부어봐야지 돼. 누가 사는 날 동안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근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밝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가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난 스가랴가 아니에서 우리 그 성도님들 예배 잘 드려도 그래서 구하지 않나? 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면서 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뻔히 보이고 있는데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가 뭐야?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뭐야? 하나님이 저를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구할 동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더라. 왜냐면 스가랴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들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경건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경건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없이 뭔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뭐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절에 난 너 응답하겠고. 아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야?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멘. 하나님께 크게 역사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뭐가 똑같냐? 예수와 똑같은 거야. 예수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찾은 생활은요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 카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찾고 있는가? 분명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시아가 뭐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형통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 찾는 것부터 없습니까? 조금만 괜찮아지면 기도하는 것부터 없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목사님 나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나는 힘들 때도 안 찾는데요. 뭐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가 계속 하나님 찾는 행동은 뭐예요? 바로 뭐가 있냐면 좋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선지자며 교사며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스가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악한 왕들에게는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왕들 보면 다 알고 보니 지은 죄가 있는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달라져. 근데 좋은 선지자가 붙여놓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되는 거야. 누가 그러냐? 사울 왕에게 좋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말 듣지 아니하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그는 뭐가 되면 통치의 기름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뭐가 끝난다고? 전복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의 그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 끊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굴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복음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축복된 형통된 그런 기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님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2시간씩 기도하라 그거예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목사한테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고용인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께 고용됐지 사람들에게 고용된 목사가 아니거든. 하나님께 고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고 그냥 호락호락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냐고. 어떨 때는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식 기도도 하는데 무슨 기도하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뭐냐, 종교 타락 시대야. 말라기 시대.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뭘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라고 고린도 전서 1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뭐에서 여러분이 믿었지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우시아가, 스가랴가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은 뭐 했다고?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고, 아멘.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와 이 스가랴 관계는 뭐가 같으냐?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뭐가 있는가? 손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해롭다는 뜻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기 마음이 아픈 사람을 세워서 이런 지식으로 명철로 너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먼저 찾으면 큰 소리를 읽어도 돼요.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는 거.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을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지식과 명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주고 요하스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한번 봅시다. 3장 7절을 보면, 아모스, 제가 3장 7절인데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은 것은 듣고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뭐랬어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보여준 거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인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2014년부터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바마 빌에서 나오게 되면 2014년부터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칩을 안 넣는 사람은 뭐하냐? 잡아가지 않아요. 뭐를 때리냐? 페널티 벌금을 내. 내가 이제 그 미국 이 뭐냐 그 의무선거 다 들어가서 봤어. 딱 보는데, 그래서 언제 끝나냐? 2017년 다 끝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페마의 그것도 자세를 다 봤어. 간을 보니까 간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명 내지 4명이 들어가. 죽은 사람들, 시체들, 썩은 것들, 썩은 시체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수용소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너무 사람을 사랑해서 의료를 잘 해주게 한 게 아니에요. 명분은 뭐냐면 의료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처럼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말했지만, 실은 뭐냐, 모든 사람은 뭐야, 위치를 다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요. 이제 전체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의 깃발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체주의 깃발이 뭐지, 상징들이 로고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마사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없을 때는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종에서 함께하라. 아멘. 성경이 나온 겁니다. 일단 이렇게 넓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 다 책임지시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하주 목사님과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음을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날 너무 믿음을 잘 사니까 잘 사는 걸 알고 있겠지.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쩌냐,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구하거나 뭘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뭐냐면,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냥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 흔들더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아는 이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했고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자마자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 여러분들 믿음의 실패, 이제 믿음의 성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우시아는 언제 교만해졌냐? 언제 실패냐? 교만할 때 실패했다는 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한번 봅시다. 잘 나보세요.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은 우시아의 믿음의 성공을 말하고 있어. 믿음의 성공이에요. 한 왕의 성공이야. 그러나 16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뭐 할 수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다. 섰다 하는 사람도 뭐 할 수가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엄저가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우시아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계속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가 뭐예요? 형통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시아는 16살 왕이 됐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마음의 상처도 갖고 있었지만, 근데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죽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왕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했는데, 근데 우시아는 특이한 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 도리어 뭐 하려고? 분양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야.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갖고서
법을 어기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에게는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교만이 있어요.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의 교만.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다. 예. 그리고 뭐냐면 나는 박사학위다. 예. 그래서 자기가 무진장 교만해집니다. 아예 안 배웠더라면 마스시다 보너스케처럼 겸손해서 나셔널 플라스틱이 아니라 내셔널로 회사라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또 무슨 교만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질적 교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아, 이거 머리가 아파. 아, 시계가 뭔지. 지식의 교만, 돈의 교만. 또 뭐냐면 무슨 교만이 있냐? 사직의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나는 장관이야. 나는 뭐야? 하면서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게 계속 유지되는 줄 알고서 하나님이 훅 불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성경도 알고 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몇 개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보여주라고 해요. 아멘. 예?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봤어요. 많은 그런 게 뭐냐면 교만이 있고, 그다음에 거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만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만이니까 어떤 아랍 나라 아닙니다. 오만. 그것도 오만 터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교만, 거만, 자만, 오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는 게 교만이에요. 거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게 거만이에요. 오만은 다른 사람을 없이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 말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다 오만한 자입니다. 자만은요,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 거만, 자만, 오만 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만에서 이 세 가지 다 합한 자를 뭐랍니까? 방자 한 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춘향이 모시는 그 방자가 아니라 방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뭐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까? 교만을 뭐로 아냐? 그거예요. 교만.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지 않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이사야 43장 21절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봅시다. 이 백성은 뭐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겠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그건 교만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는 그 발걸음을 주장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예배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안 나타내서 교만함과 오만한 걸 나타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어리석게 오만한지 또 지혜롭게 겸손한지 알 수가 있는데, 전도서를 12장 13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교만에 대해서 말했죠. 예, 교만은 뭐를 보냐면 마음을 하는데 다 같이 잠언 16장 5절 봅시다. 예, 다 같이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지도.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지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다음에 이양 찾은 거 사무엘 하 22장 28절 봅시다. 사무엘 하 22장 28절 다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다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 하 22장 28절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하나님도 진짜 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교만한 자를 살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뭐 한다고? 낮추고 공고한 백성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봅시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 죄를 뭐 하는 자? 깨닫고 그걸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요, 따라 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뭐 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뭐가 따르냐? 내가 계속 강조하죠. 겸손과 열을 경험은 잠언 22장 첫째 뭡니까? 재물,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광, 명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이거 어디 나오냐? 바로 신명기 28장 2절에 너희가 내 말씀을 상가들면 나와요 안 나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임한다? 생명,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 회사, 직장, 일터가 뭐예요? 롱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시아가 교만해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언제 교만했냐? 16절에 뭐가 나와? 언제 교만했다고 나왔습니까? 다음에 강성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 뭐가 납니까? 교만할 때 뭐가 납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볼 때 그 형통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귀한 도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겠잖아요. 누가 힘이 됐을 때? 여호와가 힘이 됐을 때 잘 됐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힘이 될 때 여러분이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만하게 되면 뭐를 구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게 될 때 예배와 기도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사울왕이 교만할 때 뭐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뭐냐면 교회의 일에 대해서 뭐냐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교만의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향단에 뭐 했다고? 또 향단이 나니까 또 여러분들 또 춘향이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방자 향단이 다 나오네. 다 같이 26장 16절 뭐가 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 했다가? 분향했더라. 여러분들 교회와 일터는 별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이나 가정이나 그걸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걸 갖고서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시가 강성해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향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 끝났어요. 근데 보통 왕들이 교만해지고 잘할 때 보면요, 솔로몬이 우상 섬겨서 안 섬겼어요.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바알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엉뚱한 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시아는 독특 좀 유니크한 왕이야. 교만할 때 표현한 게 절대로 이분은 바알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또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시대 이분은 도리어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향단에 뭐 하려고?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박수 쳐줘야 될까요? 인수기 나오기를 제사장 이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에서 뭘 어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분향했다고 향단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엄성을 깨트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 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5장 11절만 봅시다. 그냥 에스겔서 5장 11절. 에스겔서 5장 11절. 예. 여기 다 나왔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그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뭐를 더럽혔다고? 성소를 더럽혀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궁을 베푸지 않냐고 미약하게 하리니.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향단에 분향했더라는데 여기서 성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전에서 쫓아냈다가 나옵니다. 예. 다 같이 18절, 오늘 본문 18절 읽어봅시다. 26절 28절에 성소 나오나 안 나오는가 봅시다. 예, 오늘 본문 26장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오늘 본문 여기 나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나이다. 아까 에스겔서 5장 10에 뭐야? 성소를 범했을 때 뭘 깨뜨린다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엄성을 깨뜨린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야? 창대한 것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미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걸 잘못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우시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했지만 뭘 했냐? 결국 그 제사장권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는 또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 모세가 나와야 안 나요.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이 장난쳤어 안 쳤어? 모세 보고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고 했을 때 오늘 우시아한테 뭐냐면 문둥병이 드는 것처럼 누구도 문둥병이 들었어요? 미리암의 문둥병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말씀을 버릴 때 뭐 한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때? 교만할 때는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겸손할 때는 뭐를 한다고요? 말씀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겸손하여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신앙에 승진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시아는 많은 걸 누렸어요. 엄청난 강성의 축복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 이름을 명성을 뛰어나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강성할 때 마음이 뭐했다고? 교만해서 향단의 분향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분명히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이 목사 정발 목사 세운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그로 나가지 않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우시아가 타락했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스가랴가 주었기 때문이야. 그를 가르쳐주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선생과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우시아는요 왕들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옆에 있는 장소에 묻혔다고 성경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이 11월 또 다음 주로 우리에게 창립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우리가 진짜 영혼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 집사들이 전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반포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이 겸손은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랬어요?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고 겸손한지 교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집사님 되신 분, 모든 이사 되신 분들, 우리가 전도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 주셨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황한 자 한 명도 없게 하시옵소서. 어찌 내가 주저앉았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추수하러 나갈 수 있는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의 사업과 일터, 직장,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에 좋은 성공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금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놀란 부흥과 성령 순봉 속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주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크신 애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의 이루었던 감동, 승리, 번성, 정태, 부은 성장, 좋은 성공, 또 제목 얻을 능, 예수의 증인되는 기름 부음이 순복음 성서교회 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